오늘은 내 복으로 만족하게 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난 목요일에 우리 김영희 전사님이 설교하시면서 소개해 주시기도 했는데 30장부터 33장까지는 위로의 책이라고도 부릅니다. 왜냐하면 여기 안에는 회복에 대한 메시지가 상당히 많이 나오거든요. 오늘 본문도 회복의 메시지가 참 가득한데 그들의 당시 상황을 한번 떠올려 본다면 바벨론으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포로로 잡혀가는 고난과 징벌 가운데 놓여 있긴 하지만 이것은 단순히 재앙이 아니라고 그랬죠. 이 죄악을 걷어내고 순결한 백성으로 빚어지기만 하면 진정한 회복을 그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합니다. 미래와 희망을 주기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병원에서 수술을 받으면 죽은 것 같고 또 위험해 보이지만 정말 죽은 것과 다름이 없잖아요. 마취 탁 하면요 죽은 사람과 다름이 없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두려워요. 떨리고, 그죠? 그러나 회복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과정인 것처럼 우리도 역시 죄가 깊어지기 전에 빨리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병을 키우면 어떻게 돼요? 자기만 고생하고 이 병이 더 심각해지면 죽는 길밖에 없잖아요. 죄악된 삶을 방치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새벽에 말씀을 드린 대로 체코 속담에 말했죠. 습관은 철로 만든 셔츠다 그랬어요. 습관은 철로 만든 셔츠다. 한번 입으면 벗을 수 없다는 뜻이에요. 우리 속담에도 3살 버릇 80까지 요거 바꿔야 되죠. 3살 버릇 100세까지 가는 겁니다. 죽을 때까지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하다가 아니라 어떤 습관을 들이느냐가 너무 중요해요. 근데 우리는 죄인된 본성으로 이미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말씀으로 잘 훈련받고 또 연단되지 않으면 우린 당연히 죄된 본성대로 삽니다. 거짓말 밥 먹듯이 하는 거고요. 남을 속이기를 밥 먹듯이 하고 하여간 안 가르쳐도 이런 건 다 해요. 그죠? 옆 사람이 잘 안 되면 기쁘고 그죠? 희한해요. 옆 사람이 안 되면 같이 슬퍼하는 게 아니라 꼴 좋다 아주 쌤통이다 이러면서 즐거워하고 죄인된 본성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근데 원래 사람은 그런 거야 하고 살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죄악된 삶을 그대로 방치하면 어떻게 돼요? 이건 정말 답이 없는 겁니다. 빨리 걷어내야 돼요. 몸 안에 병이 있는 걸 확인했다면 빨리 의사 선생님한테 가서 약을 처방받든 수술을 하든 빨리 치료를 받아야 하루라도 빨리 치료를 받아야 되는 것처럼 우리에게 있는 죄악된 삶도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 죄가 눈덩이처럼 커지면 나중에 아수르와 바벨론이라고 하는 몽둥이가 필요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지만 바벨론과 아수르라고 하는 몽둥이도 사실은 재앙이 아닙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한 과정이잖아요. 고난 같은 그 시간을 잘 보내기만 하면 그 이후에 오게 될 시간은 재앙이 아니라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고 계세요. 우리 각 가정에도 그런 시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우리 교회에도 그런 시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이 상황들은 마치 고난당하는 것 같고 아무리 노력해도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문제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걱정만 할 게 아니에요. 그 시간들을 주신 이유는 뭐라고요? 빨리 죄악들을 걷어내고 지난날 잘못 형성된 옛사람의 습관들을 빨리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새 사람으로 옷 입고 거룩하고 정결한 백성들로 빚어지기만 하면 나머지는 누가 다 해결하세요?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몸이 아파서 의사 앞에 누우면 내가 이 아픈 몸 내가 뭐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건 침대에 눕는 것까지예요. 그것까지는 내가 해야 돼요. 내 의지를 들여서 침대에 눕는 것까지는 해야 돼요. 그러나 눕는 순간 어떻게 합니까? 마스크 딱 끼고 자 잠자는 약 들어갑니다 하는 순간 다음 기억이 없잖아요. 수술을 해보셨어요? 알죠. 할 수만 있으면 수술을 받지 않으실 수 있길 축복합니다. 그러고도 건강한 게 더 좋잖아요. 그죠? 꼭 수술을 해야지 저처럼 정신을 차리면 되겠습니까? 그래도 수술받아 회복되는 건 재앙이 아니라 미래와 희망을 주는 거죠. 그 이후로 제가 얼마나 또 이 건강에 대해서 나름 심각하게 또 이제는 돌아보고 아직도 주님이 은혜 주시는 한 살아가야 될 시간들이 많고 감당해야 될 사명이 많으니까 이것이 정말 은혜에 합당한 모습이 아니었구나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됐어요. 제 딴엔 열심히 한다고 한 건지 몰라도 이제 몸을 또 잘 관리하는 것도 주님의 뜻이구나 이런 것들을 저도 한번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에게 필요한 건 하나님 말씀으로 내 생각과 내 삶을 비추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거룩한 습관들로 옷 입으셔야 돼요. 근데 그렇게 사는 건 쉽지는 않아요. 고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약속을 기억하면 이 고난은 능히 이겨낼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내일 노는 날이다. 그럼 오늘 회사 가서 일할 때 딴 때보다 훨씬 덜 힘들죠. 왜 그러냐면 내일에 놀 수 있다라고 하는 희망 때문이잖아요. 오늘도 우리가 능히 이 고난 같은 삶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은 희망적인 약속에 있습니다. 오늘도 그 희망의 메시지들을 볼 텐데 6가지로 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은 모든 지파의 하나님이시래요. 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는 언제냐면 내가 회복시켜 줄 때에, 하나님이 회복을 약속하셨잖아요. 회복시켜 주실 때에 하나님은 모든 이스라엘 종족이 하나님이 되어 주시겠대요. 여기 이제 종족이라는 단어보다 어떤 단어가 더 좋냐면 지파라는 단어가 더 좋습니다. 그럼 이렇게 되죠. 내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게 뭔 뜻이냐면 당시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열 왕국으로 존재했죠. 북이스라엘은 10개 지파가 모여 있었고 남유다에는 2개 지파가 모여 있었어요. 근데 북이스라엘은 죄악이 아주 관영했습니다. 선지자를 계속 보냈어요. 12지파, 우리 소선지서에 나오는 대부분의 선지자는 거의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분들이에요. 선지자를 계속 보내서 회개해라, 돌아와라, 돌이켜라 아무리 얘기해도 그들은 자기 멋대로 살았죠. 하나님이 아수르라는 몽둥이를 들어가지고 완전히 북이스라엘은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서 이제 남유다만 남았는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을 때 이렇게 완전히 멸망할 수 있구나를 눈으로 봤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인데도 죄를 회개하지 않으니까 망할 수 있구나를 봤는데도 정확히 136년이 지난 어느 날 바벨론에 의해 남유다도 완전히 멸망당하게 돼요. 정신을 못 차린 거죠. 그걸 보고도 여전히 선지자들을 보내서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돌이키지를 않은 결과 북이스라엘도 남유다도 자신들의 죄악과 불순종 때문에 완전히 멸망을 당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회복을 시켜주시겠대요. 그래서 회복의 날이 되면 내가 너희들 모든 지파의 하나님이 되어줄 것이다 이 말이에요. 즉 망했잖아요. 망했으니까 끝난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지파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는 말은 회복되지 못할 자녀들은 없다 이 뜻이에요. 버림받은 자식은 없다 이 뜻입니다. 내 자녀에게 반드시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나 같은 자도 구원받을 수 있을까? 나 같은 자도 회복될 수 있을까? 나 같은 자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죠? 오늘 이 말씀이 답이 될 겁니다. 하나님 안에 있으면 회복되지 못할 자는 있다 없다? 없다. 반드시 회복될 수 있다. 반드시 구원받을 수 있다. 반드시 축복받을 수 있다. 얼마나 소망 있는 말씀입니까?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영원한 사랑이 그 근거예요. 모두를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했죠. 그 근거는 뭐냐? 3절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서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모두를 회복시키시는 근거는 뭐냐면 바로 사랑이에요. 근데 이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영원한 사랑이래요. 아가페 사랑이죠. 아가페 사랑. 그 증거가 뭐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겁니다. 영원히 우리를 사랑하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가끔 우스갯소리로 제가 선일교회 성도님들을 아무리 사랑해도 여러분들의 죄를 대신 해결하기 위해 우리 아들을 내어줄 일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럴 수가 없어요. 저는 못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냥 사랑이세요. 요한일서 4장 8절에 말하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냥 그분이 사랑이에요. 그것을 드러낼 수밖에 없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 안에서만 회복될 수 있는 겁니다. 그분 안에 무엇이 있기에? 사랑이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랑이에요? 영원한 사랑이에요. 영원한 사랑. 끝이 없는. 우리는 감히 측량할 수도 없고 감히 이해할 수도 없는. 아들을 내어주는 게 어떤 것인지 의미도 모른 채 그 예수님이 나를 구원했다고 떠들어대고 있는 그런 우리예요. 그 사랑의 깊이를 알지도 못한 채. 도대체 아들을 내어주는 사랑은 뭔지 천국 가면 알게 될 겁니다. 그날에는 온전해질 거라 했거든요. 천국 가시면 완전히 알게 되겠지만 이 땅을 사는 동안엔 도대체 그 사랑의 깊이가 얼만큼인지 아직도 몰라요. 그냥 그 사랑을 받을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포기하며 살지 몰라도 이루지 못하며 살지 몰라도 자빠질지 몰라도 이해하지 못할지 몰라도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한 사랑으로 반드시 이끌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는
8절이에요. 보라 나는 그들을 북쪽 땅에서 인도하며 땅 끝에서부터 모으리라. 땅 끝에서부터 모으시겠다고 하고요. 제일 끝쪽에 보니까 큰 무리를 이루어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시겠대요. 분명히 영원한 사랑으로 이끌어 주신다고 했죠. 그래서 그 영원한 사랑으로 어떻게 하시냐면 우리를 다시 모으고 다시 돌아오게 하시겠대요. 어디에서부터요? 땅 끝에서부터. 여러분 땅 끝은 어떤 의미냐면 아무도 올 수 없고 아무도 갈 수 없는 곳이에요. 땅 끝. 땅 끝. 여러분 옛날에 유럽 사람들이 대서양을 보면서 지구가 네모나다고 생각하던 시절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수평선이 보이니까, 바다가 선이 보이니까 저 끝에 가면 물이 다 아래로 떨어진다 생각한 거죠. 그래서 수평선을 바라보면 저 끝에 가면 떨어져 죽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게밖에 이해할 수 없죠. 예, 보이는 게 그러니까. 그래서 이 땅끝이라고 하는 개념은 아무도 함부로 갈 수 없는 곳이고, 예, 아무도 올 수 없는 곳이에요. 그 땅끝은요. 근데 어디서부터 모으시겠다고요? 땅 끝에서부터 모으시겠대요. 땅 끝에서부터 돌아오게 하시겠대요. 이 말은 아무도 올 수 없고 갈 수 없는 곳이라 해도, 우리가 그런 곳에 가 있다 해도 거기서도 우리를 모아주실 것이고 돌아오게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시편 139편 7절에서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다윗이 고백한 겁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고 스올에 내 자리, 스올이 음부예요. 음부에다가 내 자리를 펴고 있어도 거기 주님은 계시고,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저 바다 끝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바다 끝. 예, 바다 끝은 아무도 올 수 없고 절망과 낙심 있는 곳일 수 있는 바로 그곳에서도 거한다 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붙드신대요. 우리 사랑하는 사람이 그런 고백하잖아요. 내가 땅 끝까지 너를 쫓아갈 거야. 사랑을 안 해보셔서 잘 모르시죠? 사랑해본 사람 다 이 고백했죠? 예, 독신의 은사들을 다 가지신 분들처럼 땅 끝까지 쫓아갈 거라고. 그 말은 뭐예요? 네가 있는 곳이면 어디든지 나 있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 땅 끝까지 쫓아갈 거야. 걱정하지 마. 네가 나를 피해 어디로 도망가도 내가 너를 놓는 일은 없을 거야. 얼마나 소망이 넘칩니까? 그죠? 자, 네 번째 10절. 이방들이여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먼 섬에 전파이르기를 이스라엘을 흩으신 자가 그를 모으시고 목자가 그 양떼에게 행함같이 그를 지키시리로다. 아멘. 반드시 모으고 돌아오게 하실 건데 그 이미지를 뭐로 묘사하고 있냐면 마치 목자가 양떼에게 행함같이 지켜주실 거래요. 양떼들은 시력이 좋지 않은 반면에 청력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목자의 음성이 너무 중요한데, 그럼 목자의 음성만 잘 들으면 뭐 되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떼들은 비둔하고 또 무리지어 생활하다 보니까 앞무리가 잘못 가면 엉뚱한 길로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목자들은 엉뚱한 길로 가는 양떼들을 막대기와 지팡이로 컨트롤합니다. 깊은 골짜기로 간다거나 거센 물살로 가면 그냥 죽거든요. 그러니까 막대기와 음성으로 부르기도 하지만 그래도 안 될 때는 막대기와 지팡이로 양들을 끈단 말이죠. 시편 23편에서 그래서 다윗도 그런 고백하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 고백하잖아요. 다윗은 목동이었기 때문에 막대기와 지팡이의 역할을 너무너무 잘 알았던 자입니다. 여러분, 양들이 막대기로 맞았어요. 일로 와, 일로 와, 어디가? 툭툭. 양들이 기분 나빠할까요? 아, 왜 때려 진짜. 막대기로 맞는다고 양들이 기분 나빠할까요? 그 반대입니다. 양들이 막대기로 자기 몸이 딱 맞을 때 안도감을 느껴요. 왜냐? 목자가 내 근처에 있구나. 아, 목자가 내 근처에 있구나. 나를 돌봐주고 계시는구나. 안심한다고요. 이게 오히려. 아, 기분 나쁘게 왜 자꾸 때려가 아니고 안도감을 느낀다고요. 동일해요. 우리도 잘못된 길을 갈 때 주님이 우리를 막대기로 툭툭 치실 때가 있어요. 남편이라는 막대기로, 아내라는 막대기로, 자녀라는 막대기로, 돈이라는 막대기로, 관계라는 막대기로 등등등 막대기로 우리를 툭툭툭 치실 때가 있다고요. 어디 봐, 어디 봐. 여기 봐야지. 거기 가면 큰일 난다. 여기 봐야지.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해요? 아, 기분 나쁘게 자꾸 때려. 나 교회 안 가. 나 예배 안 드려. 이게 미련한 겁니다. 아, 주님이 나를 툭툭 치실 때, 어이구, 기도하라고 그러시는구나. 말씀 읽으라고 하시는구나. 예배하라고 하시는구나. 사랑하라고 하시는 거구나. 섬기라고 하시는 거구나 해야 되는데, 우린 이걸 거꾸로 해요. 아, 기분 나빠. 나 교회 안 가. 옆에 계신 분에게 한마디 해주세요.
그러면 큰일 납니다. 한마디 좀 해주세요. 목자가 막대기로 쳤는데도 자기 갈 길 가면요, 맹수한테 먹히는 겁니다. 이게 맹수한테요. 죽으라고 치는 게 아니라 살라고 치는 거예요. 살라고. 그래서 우리는 막대기로 맞을 때마다 안도감을 느껴야 돼요. 아, 목자 되신 주님이 계속 나를 인도해 주고 계시는구나. 가장 큰 벌이 뭔지 아세요? 버려지는 거예요. 버려지는 거. 아,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하나님이 손을 안 대는 것 같다. 그럼 진짜 두려워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번 주일에 말씀을 드릴 건데, 하나님이 손대지 않는 것 같다. 나 분명히 이렇게 기도도 안 하고 나 말씀도 안 보고 예배도 안 드리고 내 멋대로 사는데 하나님이 내버려 두는 것 같다. 와, 그래도 괜찮나 보다가 아니고요. 진짜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 진짜 화나신 거예요. 그렇잖아요. 자녀가 엉망인데 이게 진짜 무서운 거 아니에요? 너 그러면 안 돼. 빨리 들어와. 빨리 나가. 공부해. 잔소리 같아도 이렇게 말할 때는 애정이 계속 쏟아지는 상황인데, 그래 마음대로 해라. 이게 진짜 무서운 거라고요. 근데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아싸, 잔소리 없어서 좋구나. 공부하라고 하는 소리도 없고 자고 싶을 때 자고 놀고 싶을 때 놀고 좋구나. 그게 형벌입니다. 이게 형벌이요. 부모의 간섭에서 벗어나는 상황이 형벌이에요. 그 인생 망가지는 거 순식간입니다. 우리 탕자를 통해 잘 알잖아요. 주님이 종종 우리에게 막대기와 지팡이를 사용하실 때 그것이 때로는 아프고 힘들게 느껴질지라도 그건 살리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 우리 기억하셔야 됩니다. 축복이에요. 예. 자, 5번째 11절,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원하시되 그들보다 강한 자의 손에서 속량하셨으니. 예, 5번째는 속량입니다. 구원, 속량 다 같은 뜻인데,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었잖아요. 포로된 자들을 하나님이 풀어주사 자유인이 되어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시겠대요. 이게 이제 구원받음이고 속량받음입니다. 특별히 속량이라는 단어가 중요한데, 대신 값을 치렀다는 뜻이에요. 종이 되면 반드시 값을 치루어야만 자유인이 되거든요. 모든 값을 치루었기 때문에 다시는 너희가 종이 되거나 포로가 될 확률은, 종이 되거나 포로가 될 가능성은 완전히 사라졌다는 뜻이에요. 더 이상 무엇에 매여 살 필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죄의 종 되었고 사탄의 종 되었던 자들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이 당신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해결하셨죠. 이걸 속량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린 더 이상 종 될 수도 없고 포로 될 수도 없는 자가 된 겁니다. 그 얼마나 큰 은혜예요. 이거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겠어요? 종이 돼봤어야 알죠. 예. 자, 6번째입니다. 12절.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여호와의 복, 곧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떼와 소의 떼를 얻고 크게 기뻐하리라. 그 심령은 물된 동산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할지어다. 아멘. 물된 동산 같을 거래요. 그래서 근심이 없을 거래요. 이게 6번째 지금 또 회복의 축복인데요. 물된 동산. 저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 표현인데, 물 대고 있는 이 동산. 여러분, 이 동네는 물이 귀한 동네입니다. 그러니까 물 때문에 근심할 수밖에 없어요. 아무 데나 그냥 틀면 물이 콸콸콸 나오는 동네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물이 계속 공급되는 동산이라면 어떤 상태냐? 근심 없이 최상의 평안을 누리는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얼마나 복돼요. 여러분, 양들이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에서 거닐면 복되죠. 근데 여러분, 그 말이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에 있다는 뜻이 맹수를 완전히 사라지게 만들어주셨고 위험한 환경을 싹 없애주셨다는 뜻이 아니에요. 여전히 맹수들은 양떼를 노리고 있고요. 위험한 환경은 곳곳에 놓여 있습니다. 다만 목자가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이상 우리는 맹수로부터 안전하고 위험한 환경으로부터 보호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물된 동산 같은 것이란 약속도 동일합니다. 우리에게도 여전히 문제 있겠죠.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목자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한 우리는 뭘 누리냐?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를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런 근심 없이 평안을 누리는 최상의 상태를 누릴 수 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한. 이게 우리에게 또 약속한 6번째 축복입니다. 제가 오늘 6가지 정도의 회복의 상태를 말씀 안에서 뽑아서 말씀을 드렸어요.
얼마나 복됩니까? 이 6가지의 회복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면 얼마나 귀해요. 사모함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 약속을 붙들고 주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그 축복들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만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게 있어요. 왜 우리를 그럼 회복하게 해주시는 걸까? 이게 중요하죠. 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하는 걸까? 예, 2가지로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첫 번째, 바로 예배 공동체를 위해서입니다.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 산 위에서 파수꾼이 외치는 날이 있을 것이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나아가자 하리라. 아멘. 회복의 날이 되면 파수꾼이 이렇게 외칠 거래요. 시온에 올라가서, 김시온 아니고, 김시온 어디 있어요? 시온에 올라가서 하나님 여호와께로 나아가자, 이렇게 외칠 거래요. 시온이 어디냐면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거기 시온산이거든요. 시온이 바로 거기예요. 한마디로 이건 무슨 뜻이냐면 예배하러 가자는 뜻입니다. 예배하러 가자. 시온에 올라가 하나님 여호와께로 나아가자, 이 말은 예배하러 가자,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이게 회복하게 하시는 첫 번째 목적입니다. 예배예요. 회복된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은 그래서 예배를 회복하는 것이고, 예배를 드리는 자들이 회복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곤고하고 힘들 때 어디로 오셔야 돼요? 예배 자리에 계셔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그 예배를 통해서 회복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이거 거꾸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힘들 땐 더 예배에 멀리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니요, 거꾸로 하셔야 돼요. 힘들고 어려울수록 더 예배로 나오셔야 되고, 죄가 많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더 예배로 나오셔야 돼요. 꼭 거꾸로 해요. 저는 죄가 많아서 이제 당분간 예배를 못 드리겠다고. 그것처럼 자기의로 살아가는 존재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이 그걸 왜 죽어요? 내가 죄인이라 죽으신 거잖아요. 그래서 진짜 믿음은 죄가 많을수록 더 죽게 나오는 거고, 곤고할수록 더 죽게 나오는 거고, 힘들고 어려울수록 더 죽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선일교회 공동체의 첫 번째 목표는 예배 공동체를 꿈꾸셔야 됩니다. 그럴 때 이 예배 공동체 안에 하나님이 뭘 부어주신다고요? 회복의 은혜를 부어주신다고요. 아까 보셨던 6가지 목표들 있죠? 우리로 더 예배하게 하시기 위해서 아까 말씀한 6개 축복들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놓치면서 난 축복받고 싶고 은혜를 누리고 싶다? 기대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예배를 놓치면서 축복과 기대는 없어요. 예배를 드리는 공동체에 회복의 은혜, 축복의 은혜 가득 부어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2번째 회복의 목적은 사명 공동체입니다. 7절 역시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기뻐 외치라. 너희는 전파하며 찬양하며 말하라. 여호와여,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 하라. 아멘. 자, 보세요. 주황 색깔로 한 글씨, 기뻐 외치라, 전파하며 찬양하면은 예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까 회복의 첫 번째 목표는 예배였잖아요. 예, 예배하면서 뭘 외치고 뭘 말해야 되냐? 노란 글씨,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 이게 2번째 목표예요. 아직도 구원을 기다리고 있는, 구원받아야 될 영혼들을 향한 외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복음 전파죠. 회복된 자에게 부여되는 아주 중요한 사명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나 하나 구원하게 하시려고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걸까요?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자들을 위해 우리는 먼저 회복된 자들인 거고요. 먼저 부름받은 자인 겁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려면, 전달하려면 누군가는 먼저 들어야 전달할 거 아니에요. 그죠? 저와 여러분이 이미 구원받은 백성이 맞다면, 회복된 백성들 맞다면, 우리는 아직도 구원을 기다리고 있는 영혼들을 향해 먼저 부름받은 장고입니다. 예, 동의하세요? 여러분, 가족들에게 전파해야 될 사명이 여러분에게 있을 수 있고요. 여러분 일터에 있는 동료들에게 그럴 수 있고요. 우리 주변 이웃들에게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일교회의 2번째 목표가 있다면 그건 사명 공동체예요. 영혼 구원의 사명, 복음 전파의 사명, 이거 감당해야 됩니다. 그럴 때 뭘 부어주신다고요? 회복의 은혜 부어주시고 축복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 사명 더 감당해야 되니까. 여러분, 이게 너무 중요해요. 예배 공동체를 꿈꾸고 사명 공동체를 꿈꿔야 하나님이 그 위에 계속 회복을 부어주시고 계속 축복을 부어주세요. 그 사명 더 잘 감당하라고. 여기 아멘 하셔야 되는데. 예, 딱 기억하세요. 우리 선일교회 지금 정리된 4대 비전 뭐죠? 아세요? 예, 선, 양, 축. 예선, 양축. 예, 항상 앞자만 그냥 기억하는 예선, 양축. 예배하는 교회, 또 선교하는 교회, 3번째 양육하는 교회,
그다음 네 번째, 축복하는 교회. 예. 여기에 들어있는 거예요. 예배 공동체, 사명 공동체 들어있는 겁니다. 내일 우리 바자회가 있죠? 우리 바자회도 이 두 가지 목표 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예배예요. 우리가 내일 하는 모든 말과 행동이 다 예배자의 모습이셔야 됩니다. 주님 앞에서 하는 것이어야 돼요. 예배하는 마음으로 하십시오. 인간적인 마음으로 하시지 말고요. 예배하는 마음, 주님을 섬기듯 찾아오는 우리 성도나 주변 이웃들, 물건을 파시는 우리 분들도 계실 거고, 또 이렇게 저렇게 뛰어다니며 섬기는 분들도 계실 텐데, 그 모든 행위의 목적은, 대상은 누구여야 되냐면 우리 하나님이셔야 돼요. 죽게 하듯 하는 겁니다. 예, 이게 예배의 태도여야 되고요. 두 번째 목표는 우리의 모든 섬김이 복음 전파와 영혼 구원의 포인트가 맞춰져야 돼요. 내가 오늘 전하는 따뜻한 말 한마디가 예수님의 사랑이 전파될 수 있다면 그거 하자고요. 따뜻하게 말해주는 거예요. 하여간 꼭 저런 인간들이 있어. 아주 그냥 와갖고 그냥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저런 사람도 우리 주님 만나야 되는데 마음속으로 기도하면서 예수 믿고 구원 받으십시오. 말로 직접 해주시면 더 좋고요. 꼭 보면 숨겨져 있는 나의 죄된 본성들이 막 끊임없이 올라오죠. 말 더럽게 안 들어. 그러면서 아주 그냥 이러면서 성도들끼리도 끝나면 기쁨의 축제가 되는 게 아니라 막 원망의 축제가 돼갖고 다시는 내가 하나 봐라. 다시는 안 한다. 제가 그래서 몇 회 안 한 거예요. 내년에 안 할 수도 있거든요. 안 하게 되어야 된다는 뜻이 아닌 거 알죠? 내년에 우리 또 합시다가 되려면 은혜롭게 맞춰야 돼요. 와, 이거 하니까 너무 좋더라. 주변 이웃들이 막 칭찬하더라. 선일교회가 참 너무 보기 좋더라. 서로 협력하면서 음식은 또 왜 이렇게 맛있는지 제가 오늘 시식을 해봤는데 깜짝 놀라실 겁니다. 내일 오셔서 음식도 많이 사가시고 음식도 드시고 꼭 손님으로만 오지 마시고 또 섬김의 모습으로 오셔서 같이 좀 섬기고 자리도 지키면서 사랑의 축제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 두 가지 목표 내일 바자회 때도 꼭 실현하시면 좋겠고요. 그럴 때 내일 하루는 회복의 날이 될 줄 믿습니다. 기쁨의 날, 평안의 날, 감사의 날, 걱정 의심 없는 그런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특별히 선일교회가 예배하면서 사명 감당하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